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삶, 복된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실내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 아침인데요. 7월 1일 토요일 아침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은 드렸지만 오는 주일이,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연휴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팀을 묶여서 팀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혹시 또 가까운 지역에 또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디 출타하지 않는 분들은 9시 예배에 오셔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읽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제가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중요하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훨씬 더 이제 성경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편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배경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좀 심오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구약 백성들이 늘 함께 했던 언약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 율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언약궤 위로 영광의 구름으로, 셰키나 구름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바라볼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이 구름이나 이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시기가 되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 중심에 있었던 법궤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어지고, 성전을 재건하면 어떤 형태로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 하나님이 어떤 돌판의 세계에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가랴서 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이전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기에 성막이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스가랴서의 이 제2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 민족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그 이전에는 성전이나 성막 중심으로 법궤 위에 떴던 구름을 보고 알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바뀌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법궤라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이 있었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를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의 개념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어떤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구약과 함께 구약의 사상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삶으로 인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 교사로 불려지고 또 굉장히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공회 사제 출신이시죠.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라는 것은 가톨릭보다는 개신교에 가깝기 때문에 단지 사제라는 어떤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하고 같은 개념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체부가 날마다 기쁜 소식이 담겨있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담겨있는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매일매일 그 우체통에 그 우체부가 편지를 넣어주면 그 우체부를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고 그 편지를 받아 읽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우체통에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의 삶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도덕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런 삶이 형편없는 그런 우체부였던 거예요. 그런 우체부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들 그 소식을 받아들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 편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쓰여졌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사랑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이, 도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로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겨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지워지거나 하지 않고 굳건하게 새겨져서 새긴 것은, 그냥 써놓은 것은
잠시 그려놓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어떤 물결이 지나가고 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새겨놓은 말씀은 engrave, 새겨놓은 말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말씀 안에 새겨뒀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난 이런 복음의 메시지,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계획을 하며 살아가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조각조각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내가 그 우체부다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체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우체부의 삶이 형편없을 때 사람들이 그 우체부를 외면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체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기쁨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또 전달되어질 때 그걸 마음으로 받고 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절망, 슬픔, 분노, 아픔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기쁨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오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승리한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 또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개인 기도 하시면서 하루 출발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